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 무엇이며 그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릴 적에는 다 꿈이,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게 꿈을 물어보고 보통 꿈이 뭐냐고 이게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것들이 뭐 대통령이다, 과학자다, 뭐 선생님이다, 뭐 이런 종류의 꿈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유치원 졸업식 가서 보니까 아이들 꿈이 상당히 현실적이에요. 거창한 꿈이 별로 없어요. 뭐 대통령, 뭐 선생님도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운동선수 되겠다. 가수 되겠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우리 세연이는 과학자가 되겠다. 은유도 형을 따라서 과학자가 되겠다. 우리 일에는 예전의 꿈은 공주였는데요. 이제 그 꿈을 접고 요즘 피아노 배운다고 피아니스트 되겠다고 하는데 웬만해서는 피아니스트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취미로만 하는 것으로 상당히 힘들거든요. 제가 들었던 꿈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꿈은 중학생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원이요. 그걸 꿈이라고 했어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돈만 받으면 되니까 너무 그런 꿈을 가진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사람들이 다 꿈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꿈들이 사라집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꿈을 잃고 살아가는 것도 실은 문제지만 저는 오늘날 우리의 아이들 세대 또 청년들 세대를 보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건 뭐냐면 꿈이 없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너 뭐 하고 싶은데? 그러면 청년들 중에 대부분이 저 뭐 하고 싶은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대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한 방향만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똑같이 공부시켜가지고 대학만 가라고 했는데 대학 졸업했는데 갈 길도 없고 하니까 아이들이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획일적으로 아이들을 양육시켰고 그 결과가 지금 아이들이 꿈이 없는 아이들로 지금 다 자라나게 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이 없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꿈이 없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희한한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직장인들 밥을 먹으러 이제 나갈 때도 나 오늘 뭐 먹을까 고민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식사를 고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일에도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을 하는데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지금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뭘 먹을지도 고민하는데 내가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세대의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아픔입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가 아이들에게 꿈을 주지 못하고 있고 또 꿈을 주는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이 또 뭘 해야 되는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가는 방향을 아니까 뭘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을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왜 많은 젊은이들이 시간을 낭비하냐? 꿈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 없으니까 뭘 자신들이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남는 시간은 뭘 합니까? 부어라 마셔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젊은이들의 술 소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홍대, 신촌, 건대에 있는 화양리 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환락가들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있는 이성의
가장 핵심이 대학이라고 말하는데 요즘은 대학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대학가 주변은 다 활락가예요. 아이들이 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모두 다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꿈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그 나이에 맞는 꿈을 갖고 살아야 삶에 의욕이 있고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 나이 들어서 무슨 꿈을 갖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사소한 꿈이라도 우리 안에 꿈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 어려우시면 인격의 변화를 꿈을 갖고 사세요. 아, 나는 나의 이 부분은 꼭 고쳐야겠다. 나는 꿈을 갖고 올 한 해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것도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정 이도저도 할 것 없으면 나 운동 잘하고 싶은데 이 운동 내가 정말 마스터해 보겠다. 이런 꿈이라도 가지세요. 그러면 삶에 의욕이 생깁니다. 성경 읽기의 꿈도 가지셔도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성경 읽기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60세에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60세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딱 받으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늦게 믿어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하나님을 이렇게 더 많이 알아야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더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서 그분이 성경 읽기를 목표로 세웠어요. 20년 동안 몇 독 목표를 세웠을 것 같습니까? 100독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제가 못 이뤘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분이 지금 81세인가 2세인데 80세 되는 100독 했으면 100독을 진짜 했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그분 앞에서 감히 성경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성경 저 많이 있습니다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늦게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 읽기에 대한 꿈을 갖고 100독을 목표로 했는데 결국 100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안 좋은 것은 가끔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 부분 잘못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따지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 말이 맞거든요 또. 그래서 성경 공부들 다들 열심히 하고 안 하면 상당히 부끄러울 때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가져야 됩니다. 가족 보고마가 안 됐으면 가족 보고마에 대한 꿈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올 한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실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꿈이라는 것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졌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표가 한 걸음 더 가까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표를 잘못 정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했더니 전부 다 한 걸음 더만 가고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내 잘못이다. 내가 꿈을 이루는 한 해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했더니 다들 한 걸음만 가는구나. 하여튼 마음이 좀 아프고 속이 쓰렸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꿈이 있어야 우리는 인생을 바른 방향을 갖고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의욕적으로 열정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집사님이 성경 100독의 꿈이 없었다면 그 시간 뭘 했을까요? 나이 드시면서 그냥 TV 보시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읽기라는 그 시간에 본인이 투자를 하고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꿈이란 것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뭐냐? 내 안에 뭔가 뜨거운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게 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꿈이 아니라 꿈이라는 것은 그것을 생각하며 그런 것을 기대하며 내 안에 여전히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열정이 일어나고 의욕이 막 생기는 것이 꿈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어떤 꿈이 있었냐면 제가 사역을 할 때부터 항상 가졌던 꿈은 청년 부흥에 대한 꿈이었어요. 청년 부흥만 생각하면 없었던 열정이 막 솟아납니다. 제가
청년부를 안 맡았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조금 활기가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청년부를 맡게 됐는데 사람들이, 교인들이 하는 말이, 저는 몰랐는데 교인들이 딱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달라지신 거 알아요? 저는 똑같게 행동한다고 했는데 뭔가 생동감이 있다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죽었던 심령을 막 다시 일으키는 게 꿈입니다. 저는 예배 부흥의 꿈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저는 정의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제가 개척을 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그 틀을 제가 깨뜨릴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게 제 꿈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 그리고 같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뭔가 내 안에 새로움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꿈이란 그런 것이죠. 제가 예전에 수영을 배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수영 배우는데 제 옆칸에 수영 초등학교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정말 다릅니다. 체격은 정말 왜소한데 발에 못하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헤엄치고 오다가 잠시 쉽니다. 한 1분 쉬어요. 헉헉거려요. 옆에 봐도 이렇게. 그런데 코치가 다시 호루라기 삑 불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면서, 야, 나는 저거 시키라고 하지도 못하겠지만, 저렇게 하지도 못하겠지만 저렇게 하라고 돈을 줘도 못하겠다. 숨이 막 가쁜데 그렇게 몰아쉬고 있어요. 그런데도 호루라기 불면 다시 뛰어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에겐 그게 꿈이기 때문에 수영 선수가 되는 거, 기록을 조금이라도 단축해 보려는 거, 그것이 그들에게 꿈이니까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게 꿈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꿈이 왜 꿈인지 아십니까? 꿈하면 보통 어떨 때 또 꿈이라고 합니까? 아유, 꿈도 꾸지 마. 무슨 말이죠?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죠. 꿈이라는 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쉽게 이룰 수 있는 건 그건 꿈이 아니에요. 아우, 나는 성경책을 다 읽는 게 아니라 한번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게 꿈이야. 이건 꿈입니까? 이건 꿈이 아니에요.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꿈은 쉽게 우리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꿈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을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 안에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꿈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꿈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희생하고 온 열정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라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이었어요. 술관원 하니까 좀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은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원래 왕의 자리는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위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노립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살의 계획이 항상 있는 게 왕의 자리예요. 그래서 뭐 음식을 다루는 사람들이라든가 술을 다루는 사람들은 항상 왕의 최측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거기에 독약을 타면 끝인 거거든요. 그래서 술관원이 술을 먼저 맞고 왕에게 안심해도 된다고 주는 술만 왕들은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관원은 왕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왕의 최측근. 근데 느헤미야가 고대 대제국 중에 하나였던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의 권세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동사무소 위생과 직원만 돼도요, 근방에 위생업, 그러니까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나와서 검열해가지고 더럽다고 영업정지 내리면 그냥 문
며칠 닫아야 되고 한 달 닫아야 되고 이러니까 위생과 직원이 떴다고 하면 알아서 이렇게 상납을 하죠. 점심 그냥 먹고 가시라고 그냥 밥도 안 받고. 일개 동사무소에 구청에 위생과 직원만 돼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대페르시아 제국의 실세 얼마나 힘이 있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뭔가를 바치려고 했을 것이고 그에게 아첨하려고 줄을 섰을 것입니다. 근데 그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우스웠을까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왜 저 자리를, 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저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스스로 어려운 길을 택하지? 여러분, 왜 그는 스스로 어려운 길을 택했을까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성벽 재건의 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 평안함은 그에게는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가치가 무엇이 더 컸냐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더 큰 것으로 그는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저기 뒤에 읽으라고 남긴 저기 비치한 책 중에 용서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용서합니다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한 선교사님이 중세 카톨릭,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십자군 원정을 했어요. 십자군 원정을 하면서 실은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사죄의 메시지를 저기에 책으로 쓴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합니다라는 책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실은 지금은 저 책에는 다른 이름으로, 제가 아는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이제 선교사 이름을 쓰셨는데, 원래는 제 모교의 1년 선배인 류 라셉이라는, 원래는 본명은 또 류제욱이었어요. 그런데 카자흐스탄 갈 때 류 라셉으로 바꾸셨어요. 본명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처음 선교는 카자흐스탄에 가셨습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 추운 나라입니다. 원래 대기업에 다니셨고,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사모님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것도 평신도 선교사로 가셨어요. 재정 지원이 거의 되지 않는. 목회자들은 그래도 뭐 총회나 이런 데서 선교 후원이 나오거나 하지만 평신도 선교사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카자흐스탄에 그 가난한 나라에 이슬람 국가에 선교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정말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카자흐스탄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교 국가를 다시 바꾼 것입니다. 그만 고생하고 고국으로 돌아와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찾아가고 있습니다. 고생 길을 사서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발걸음을 고생의 현장으로 자꾸 움직이고 있을까요? 스스로 왜 고생길을 찾아다니는 것일까요? 이 땅에 있으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학벌도 괜찮은 형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모님은 요즘 그렇게 선망하는 교사입니다. 그런데도 다 포기하고 스스로 어려운 길을 택하고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그들을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그러니까 도시, 그 도시를 성벽을 쌓아서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싶다라는 의미를 담고 지금 성벽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도 성벽을 짓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민족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성벽을 짓는 것이죠. 그에게 있었던 꿈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꿈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고, 그 꿈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평안한 삶이 아니라 고생의 길을 걷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것을 추구합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같이 어려운 시대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이고 가질 수 있는 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른 꿈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꿈을 갖고 이 땅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그냥 없어질 존재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들어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꿈을 갖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순이 씨가 했던 노래 중에 거위의 꿈이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잘 아시죠? 난 꿈이 있어요.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못 부르겠습니다. 언젠간 난 그 꿈을 넘어서 저 벽을 넘어서 저 하늘 높이 나를 수 있다는 거위의 생각. 거위는 원래 나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거위가 날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 거위의 꿈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슨 꿈입니까? 헛된 꿈입니다. 하지 못할 꿈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꿈 꾸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벽 재건의 꿈은 실은 거위의 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독립된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고대 전쟁을 보면 알지만 모든 전쟁의 성패는 다 성벽에 달려 있습니다. 성벽을 점령하면 이기는 것이고 성벽을 탈환하지 못하면 전쟁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속국인 주제에 자신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봤을 때는 미친 짓을 하는 것이죠.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쟤들 뭐 하는 짓이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으로서 황제에게 성벽 재건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실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나한테 반역이냐? 근데 느헤미야는 그 꿈을 꿨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 왕에게 얘기했는데 왕이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중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느헤미야서가 얘기해 줍니다.
다른 나라들, 즉 같이 속국이 되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는 거니까 자신들의 나라는 그런 일을 못 하는데 유대인들만 그런 일을 하니까 배가 아프잖아요. 아니 우리도 속국인데 왜 지들만 성벽을 재건해?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살해 음모도 꾸몄고 정 안 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여러 나라 주변 국가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유다라는 나라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 못된 사람들이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발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왜 남 성벽 짓는데 지들이 회방하고 난립니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이라는 것은 쉽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꿈입니다. 수없이 많은 장벽과 난관과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고야 말겠다는 꿈. 21절, 23절 그들이 어떤 열망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동뜰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수고하고 병기도 손에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한쪽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성을 쌓는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또 언제 적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오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라는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지금 성벽 재건에 지금 동참하라는데 예루살렘 성 주위에만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집에 가서 이렇게 자고 와서 다음날 성벽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성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왜? 적들이 언제 침입할지 모르니까 집을 가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옷도 벗지 않고 지금 대기 상태로 늘 긴장하면서 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뭡니까? 고생이죠. 집에서 자는 잠이 최고로 여러분 평안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디 놀러 막 신나게 놀다 가도 거기 좋다고 하다가도 집에 딱 오면 우리 세연이 하는 얘기가 야 역시 집이 최고다고. 쟤도 벌써 알아요. 집이 최고라고 그래요. 집이 최고입니다. 저는요 또 성격이 뭐냐면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제가 하는 일은 양말을 벗는 것입니다. 양말을 벗어야 편안해요. 그래서 옷을 다 갈아입지 않으면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에 오면 양말 벗고 옷 갈아입는 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배워서 그런지 어디를 가도 자꾸 양말을 벗으려고 해요. 식당에 들어가서 방 같은 데 앉아도 먼저 양말부터 벗습니다, 아이들이. 요즘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 벗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좀 어렸을 때는 무조건 들어가면 양말부터 벗었어요. 벗어야 되는 줄 알고. 여러분, 그게 편하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한 지금 삶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는 열망이 있으니까 어떠한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부딪히면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벽 재건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열정이 있으면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김재현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지금 은퇴해서 하나의 코치로 있는데 2007년도 한국 시리즈 이제 MVP가 됐어요. 근데 이 김재현 선수가 원래 굉장히 유망주였고 야구를 잘했는데 희한한 병이 걸립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뭐냐면 다리와 골반 사이에 있는 관절이 썩어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로는 엄청난 치명적인 그 병이죠. 그래서 실은 거의 자기의 팀에서 쫓겨나듯이 쫓겨났어요. 얘는 더 이상 야구를 할 수 없다. 실제로 김재현 선수가 몸이 완벽하게 회복이 돼서 야구를 계속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잘 뛰지 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포기해야 된다고 말했지만 그는 야구를 계속했고 결국에 2007년도에 그의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MVP가 됩니다. 그 김재현 선수가 근데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그리고 좋아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가능. 그것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일 뿐이다. 김재현 선수는 그 말을 항상 마음에 새겼고 내게 있어서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노력하면 불가능이라는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야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김재현 선수가 그렇게 회복된 걸 보면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재현 선수에게 있어서 그 자신이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그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을 향한 그의 열정.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벽을 재건하는 꿈을 이룹니다. 그 꿈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쉽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꿈이 있는 자는 열정이 있고 열정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꿈을 이뤄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꿈이라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야 인생에는 의미가 있고 의욕이 있고 살아갈 활력이 생기는 것이죠. 사는 게 재미없으십니까? 꿈이 없어서 그래요. 꿈을 가지세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꿈이 없습니까? 뭘 해야 될지 모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꿈을 달라고. 하나님 나라에 꿈을 달라고. 내가 달려갈 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꿈이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꿈이 있습니다. 저게 저의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저는 제가 어떤 삶으로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삶의 꿈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그러면서 예배 감격이 있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정말 세상의 교회가 소망이 되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제 꿈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미약합니다. 시스템이 속된 말로 하면 후집니다. 좋은 거 별로 없어요. 키보드만 조금 그래도 좀 괜찮은 거지만 그래도 키보드 좋은 키보드에 비하면 아직도 그렇게 썩 좋은 키보드는 아닙니다. 드럼도 없어요. 그런다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음악적으로 화려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쁘게 예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불평하고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갖춰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지금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여러분에게 놓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환경을 보고 거기에 주저앉고 자라자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모든 일을 할 때 그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긴 했지만 그는 먼저 했던 일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또 용기를 내서 주어진 그 사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끝내 결국 그 꿈을 이뤄낸 사람이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꿈인지 모르겠지만 실은 저는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여러분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한다면 나를 수 없는 거위가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꿈도 언젠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